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확하게 인도받아 나아가는 걸 성령 인도라고 하죠.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땠나요? 모세 혼자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응급결에 건너간 거예요. 이 출애굽의 해방의 기쁨에 겨워하면서 응급결에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시간표가 펼쳐지죠. 40년 동안 언약 안에 뿌리 내린 이런 든든한 렘넌트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내려진 든든한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을 굳게 밟고 섰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 렘넌트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렘넌트를 위하여 증인이요 모델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야 될 이런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이 전국과 세계에 렘넌트의 절대망대, 렘넌트를 보호하고 렘넌트를 끝까지 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전달할 절대망대들이 세워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삶과 세절기의 비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의 서론에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해요 라고 했죠. 호흡과 기도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해요. 내가 혹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럼 또 시작하면 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우리가 아침마다 호흡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요, 이 기도가 또 하나의 숙제이고 부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의 서론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해요, 이걸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큰 사랑이 먼저 전달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내가 해야 될 숙제나 부담이나 어떤 사명 이런 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요, 나에게 주신 행복이요, 내게 임하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행복과 능력을 내가 기도로서 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외워야 하는 숙제로,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제대로 못한다 하는 이런 낙심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나에게 참된 행복과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인치시고 지금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월의 서론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사랑이요, 복음의 행복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3과의 제목이 새절기의 비밀인데요. 이 새절기의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문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장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자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붙잡은 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15개 나라 제자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날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절기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이 오늘 이 공과 세절기의 비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묵상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절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영적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영적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고 선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대지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이죠. 이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절대로 해방받지 못할 줄 알았던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잖아요. 양의 피 발랐을 뿐인데 해방받은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나요?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헷갈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됨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놀라운 전도 선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부터 먼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일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서도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운동 안에 있는 이 렘넌트들은요, 사실상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 수첩도 안 하고 초동신학원도 결석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확신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 하나로 충분하다. 이 복음의 행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였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곳에서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배불리 먹었을 건데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다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나는 연약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일으키신 오순절의 그 능력으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벗어날 어떤 통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속담대로 앞도 뒤도 다 막혀 있는 그런 아주 사면초가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기적적인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 이 오순절에 있어서 영적 의미는 지금 또 하나님은 300%의 능력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왜 300%인가요?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뭐 98%, 99%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성령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정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100%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머리를 써서 하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00% 확실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확실한 열매였잖아요. 100% 흔들리지 않는 열매였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300%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게 오순절인데,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성적이 안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는 아직도 교회를 안 와요. 내 이런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답이 뭔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표예요. 성령 인도,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만약에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거기서 세절기의 비밀을 배우고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자, 그리고 완전히 이 언약 안에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들이 40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표는 힘든 시간표, 고난의 시간표가 아니고요. 100% 성령 인도 받는 시간표였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렘넌트들은요, 무슨 응답을 받고 기적을 맛보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100%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지요. 수장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거 아는 게 수장절이에요. 원래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 의미로 봤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따로 추려내셔서 천국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영원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이렇게 또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들이 우리나라 배를 습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막 돈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잡혀 있을 때 아프리카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특공 부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헬리콥터, 최고의 무기를 들고요. 이 최고의 군대가 파송되어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무찌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천국의 특공대원인 천군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말리아 해적이 완전히 무찔러지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 사탄은 꽁꽁 묶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의 배경은 뭐냐? 바로 영원한 천국,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응답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묵상해야 되겠죠? 묵상해서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새 절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유월절은 무엇이고 오순절은 무엇이고 수장절은 무엇이다 확실하게 답을 적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자기가 묵상해서 자기가 생각해낸 그 문장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아니 그거 틀렸어, 네가 잘못 알았어, 똑바로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각자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네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 시원하게 가르치고 외워라,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포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1시간, 2시간을 앉혀놓고 가르쳐도요, 그 1시간, 2시간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단 5분이라도 생각을 하고 입 밖에 자기 입에서 내서 고백했을 때 그게 각인이 됩니다. 많이 듣는다고 각인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잘 가르친다고 잘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가 스스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묵상을 하고 내 입술에서 한 문장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게 평생 각인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그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포럼을 할 때 각인됩니다. 가르쳐주고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통 어렸을 때는 단어 하나 말하거든요. 그 단어를 조사와 수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문장을 또 기도문 형식으로 바꾸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가장 축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네, 12월의 결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 문화가 무너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기 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가 정말 입을 열어서 친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은 이상한가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내셨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 엄청난 영적인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 하늘의 특공 부대가 파송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붙잡고 공격하며 우울하게 만들고 폭력적이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던 사단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꽁꽁 묶여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의 일이 우리 어린이들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이번 12월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로마서 16장 20절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금방 영접은 따라했지만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교회 한 번 와보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탄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 랩런트들의 앞길에 300%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네,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주시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후대를 기르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랩런트 사역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절기의 영적인 축복, 300%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